신 분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강아지들을 키워왔습니다. 시골리안 자브르종이라고 시골 잡종을 많이 키워왔었는데요. 뽀삐, 삐삐, 나니, 미미, 폴 한 20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근데 강아지들에게 이렇게 밥을 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그 밥 먹는 모습이 귀엽다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밥 먹는 옆에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딱밤을 딱 때리면서 이 녀석 누가 밥을 주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혼을 내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빼빼로나 젤리나 이런 간식들을 주고 나서 그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러면 틱 뒤로 돌리면서 싫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상기시킵니다. 그 젤리와 빼빼로 과자를 누가 너에게 줬지? 그럼 아빠가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아빠 한 입 줘도 되지 않을까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 하고 또 숨깁니다. 근데 이 강아지와 아이들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면서 진짜 자신이 붙어야 할 곳, 자기가 진짜 주어야 할, 의지해야 할, 연결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 강아지를 비롯한 짐승들은 그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에는 눈앞의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또 전부이기에 강아지도 또 어린 아이들도 그 순간에만큼은 쉽게 나누어 주고 쉽게 눈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돌아서서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먹거리를, 이런 다양한 거리들을 누구로부터 얻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정신줄을 놓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기 중심성, 조금은 이성적이지 않고 조금은 분별력이 없어 보이고 그 순간의 집착 때문에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자기만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므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이 무거움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엘리가 무겁더라 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엘리가 비둔하더라, 엘리가 둔하더라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무거움입니다. 물론 성경은 엘리의 실제적인 육체의 우둔함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엘리는 자기 스스로를 더 무겁게 여겼구나, 자기의 중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견해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무겁게 여겼구나 라는 것을 이 사무엘 기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엘리는 자신을 무겁게 여겼지만 누구는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둔하다, 비둔하다, 육중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말인즉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나를 무겁게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존귀케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더 비중 있게 무겁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실패하였죠. 자기 아들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더 무겁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려야 될 그때에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위하여서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청하였던 이가 바로 엘리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집 혹은 자기 숙소에서 자지 않고 어디에서 잤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성소에서. 이건 단순히 편안한 침대에서 잤느냐, 집에서 잤느냐,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잤느냐, 성소에서 잤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의 무게가 나의 삶에 있느냐, 나의 가정에 있느냐, 나의 안위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렇듯 이 거대한 영적인 흐름, 이 카보드라고 하는 무거움의 흐름이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울과 다윗에게로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사울은 무엇을 더 무겁게 여겼는지를 좀 곰곰이 살펴보고,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울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에서, 엘리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무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자신을 무겁게 여겼던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자신을 작은 자로,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작고 초라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되고 나니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적국의 왕들의 위상과 자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의 왕들이 그러하듯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평생의 삶을 허비하게 되죠.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울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 싶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울이 빠진 이 잘못된 지점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바로 앞장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밀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에워싸는 이야기가 이 13장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예견하며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7일 기다리십시오. 7일 이후에 분명 제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 7일이 아니라 6일 12시간 정도쯤이었겠죠.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가다 보면 참 이 사울의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되고 두려운 자리였는지 그냥 우리 몸으로, 이 오감으로 다 느껴집니다.
백성들이 위급함을 느끼자 웅덩이와 사방으로 숨거나 도망치고 또 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2,000명의 군인들 중에서 1,400명이 다 도망가고 숨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7일 동안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끌고 왔던 이 2,0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지금 저 멀리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는 1,000명의 군인들, 이 3,000명으로 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그때에 조금씩 군인들이 전열을 이탈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이제 자기에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려움 중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군인들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심장을 부여잡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왕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게 당연하죠. 들리는 평판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을 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왕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의 감정, 이성적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통치 앞에 자신을 설복하여 엎드리는 것, 그 자리가 왕의 자리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쩌면 우리들은 그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해요. 야, 사울 정말로 믿음 없다가 아니라 그게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평판들이 저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은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1전 말씀 사경회 할 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고서 싸웠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어요.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라. 조금은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그 심판을 사울을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명령을 무겁게 여기고 이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사울이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 군인들은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은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거는 아말렉 왕이에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다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은 아각 왕을 남겨두었고 아각 왕의 짐승들, 살찐 짐승들은 남겨두었던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기 중심성이 그의 삶의 추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을 붙잡았다. 이건 굉장한 자신의 평판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내가 이 아각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살찐 짐승들이니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쪘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일찍이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강한 아말렉 민족을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그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내가 그 아각 왕의 살찐 짐승들을 다 잡아왔다라는 것을 기념비에 남겨둠으로써 나를 드러내고 나를 무겁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겁게 여겨주고 존귀케 여겨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이 자신 앞에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그 사무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망령된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그 제안한 사람의 말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중 있게, 무게 있게 다가오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종종 아파트 분양 해라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또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전화 중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분양해야 되냐고, 어떻게 분양해야 되냐고, 어떻게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냐고 하며 그 사람의 말을 소상하게 하나하나 메모하며 시행에 옮길 것입니다. 저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분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전화를 받아서 지금 급합니다. 지금 이동영님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지금이 마지막 초로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괜찮습니다. 네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살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무게를 나의 삶에 끼치느냐에 따라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떤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자기에게 그리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내 삶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이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를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울 자신에게만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진멸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텐데 뒤에서 사울이 아각 왕을 붙잡아오고 그의 살찐 짐승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은 별로 무겁게 여기지 않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울의 말이구나, 사울의 행동이구나.
사울에게 잘 붙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20만 명의 보병들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행실을 했을지는 눈 보듯 뻔했을 겁니다. 아간처럼 뒤로 숨기고 뒤에 텐트에 묻어두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렇게 나라의 분위기가 말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차근차근 이 일을 잡아가려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무겁게 여기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에게, 이 치명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의 그 열심은 틀렸다, 너의 그 열심은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혔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짚어냅니다. 오늘 17절 말씀 서두를 읽어보면 기록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지금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사울도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를 겸손히 여길 때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크게 여겼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좀 고민해보고 그 말씀을 따를지 않을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무겁게 여기고 높아지게 되자 사울은 점점 그의 내면에 영적인 비계가 끼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비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자신의 가치 판단이 더 무겁게 되자 이 왜곡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시각적으로, 가장 문학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청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누군가를 더 무겁게 여겨야 청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종하지 않았느냐? 탈취하기에만 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취하기에 급하다 할 때 이 탈취하다라는 것은 마치 맹수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먹이에만 급급하여 좌우를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탈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먹이를 보느라 옆에 주인이 와서 아이고 예쁘다 할 때 으르릉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로부터 이 왕의 자리를, 이 은혜를 부여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함을 탈취하기에만 급하다. 좌우를 볼 틈 없이 그냥 그쪽으로만 내리달리는 거예요. 그 좌우에 포수꾼들이 총을 들고 있든 그 옆에 어떤 올무와 덫이 있든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그 앞만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고 아주 시각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기에 급해야 할 사울이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평판이라는 그 먹이를 눈앞에 두고 사리분별 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 탈취하기에만 급한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일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최근에 한 사람이 굉장히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감정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 경험적으로도 제가 살아온 세월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몇몇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원망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함께 이 말씀을 씨름하는 동력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돌아서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해서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사실 한 세 번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이성을, 제 경험을, 사람 못 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쓸 사람은 못 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주일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성과 제 경험과 제 논리로 돌아서지 않는 그 고집을 부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사울이 여기 있구나, 내가 사울입니다, 고집 부렸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바로 사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속상하고 아쉬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더욱 무겁게 여기라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위상과 명예를 더 높게, 더 중요하게, 더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내 안위를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던 그 급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만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를 통하여서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이 쇼를 하듯 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말 앞에 사울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됐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청하오니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을,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뜨릴 만큼 그의 무게감은 강하였습니다. 사무엘, 아무리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왕이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예배를 집행하시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미 사울은 선을 너무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정치를 위하여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십시오. 이 적나라한 본심이 이 말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서, 자기를 무겁게 여기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내려오지 않으므로 쇠퇴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는 그 종교적 욕구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에 무게감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야 하는데, 어느덧 그의 말씀의 무게감은 하나도 나에게 전달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질 때가, 제3자의 도구가 된 하나님으로만 전락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사무엘의 행보를 눈 감아 두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을 붙들어서 겉옷자락을 찢어버리는 사울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좋은 말 할 때 놓으십시오 하고 돌아서든,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소 하고 도망가든 하였어야 했겠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뒤를 따라가서 예배를 집행합니다. 왜 예배를 집행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보입니다. 아마 선지자로서 지금은 사울 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로서 한 발 양보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장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각을 진멸하시고 짓이겨 버리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사울이 시행하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지 않고 그 말씀의, 그 명령의 권위를 저 바닥 낮은 곳으로 치닫게 하였던 그 사울의 옹졸한 태도와 자기 중심성을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자기 옷을 찢어버릴 만큼 강압적으로 자신을 붙들었던, 그러니 자신을 정말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적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적 무게감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는 분명 이루어져야 하노라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울 앞에서 아각을 짓이겨 죽여버립니다.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한들 사울이 뒤로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이목에, 사울의 손과 압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백성들의 손가락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자리를 지켰기에,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다윗이 다음 학기에 우리 2학기 9월쯤에 나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울 왕이 뭐라 하든, 형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던 그 아름다운 청년이 그 자리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아무리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가 예배를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중요한 자리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세상의 평판과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